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지역에 1,000망대를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세계 선교대회 선교사 합숙 메시지인데 우리 교회 선교사역과 전도운동에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정리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서론에 앞서 도입으로 도입이라는 것은 전체 다 정리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 직접 인도하신 합숙훈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도운동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맞습니까? 지난주도 제가 첫 시작에 우리는 전도운동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운동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사역이기 때문에 이 일에 쓰임 받으려면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합숙은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친히 시작하신 훈련입니다. 그래서 왜 선교사 대회 전에 선교사 합숙하시면서 이제 이 메시지를 하셨고 왜 선교대의 주제가 오늘 제목 말씀같이 이제 나의 지역에 1,000망대를 세워라 이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망대라는 곳 제자인데 그 제자를 세우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합숙훈련은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교회와 함께 인도받으면서 예배하고 말씀 받고 훈련 받고 현장으로 나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합숙을 통해 가지고 이 합숙을 통해서 이제 망대가 되고 또 망대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뭔가 새롭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주신 말씀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일상으로 교회 안에 붙어서 같이 가고 있는 것이 이게 합숙임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합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눈이 열리고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합숙하시며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는 순간 이제 예수를 따르는 자로 교회 속에 들어와서 함께 인도받고 이제 따라가면서 응답받는 자로 이미 제자로 하나님 부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 딴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와 함께 가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뭐라 나오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이 새끼 소의 짐이 뭐냐 하니까 어미 소에게 모든 짐을 맡기고 그 어미 소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말씀을 따라가라. 목회에 지도받아서 그대로 따라가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1차 합숙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갈릴리의 산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2차 합숙이에요. 제자를 부르셔가지고 중요한 영적인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람산에서 3차 합숙으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니까 보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차, 2차, 3차 합숙의 내용과 더불어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보좌의 능력을 붙잡은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1,000망대를 세우는 시간표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갑자기 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일상 속에서 교회와 함께하는 인도를 받으며 훈련받고 있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1,000제자, 3,000제자, 5,000제자 세우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혼자서 1,000망대를 세웠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망대를 세웠습니다. 이런 합석의 비밀과 축복은 성경 속의 얘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대로 과거의 나를 바꾸고 보좌의 축복으로 오늘을 바꾸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건세로 미래를 바꾸는 이 세 가지 약속을 누리게 된다면 내가 있는 지역에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1,000망대 세우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서론으로 우리는 준비된 세계의 전환점으로 나를 바꾸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제자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것, 우리의 것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나를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꿀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의 전환점이 오게 돼 있고 우리에게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망대를 세우는 첫 번째 합성이 뭐냐? 나를 바꿔라. 안 되는 나를 바꿔라. 그래서 내가 바뀌면 현장에 사람이 바뀌게 돼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배경이 되도록 영적 배경부터 바꾸는 은혜를 입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바꾸려면 첫 번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의 배경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요. 따라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의 배경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러 가지로 현실이 어려운데 어떻게 1,000망대 세울 수 있냐는 말은 사실이지만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필요하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의 배경으로 얻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 메시지를 인생 메시지로 각인해서 텍스트북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777 메시지가 내 안에 레마로 각인되도록,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내 안에 각인되도록 하는 것이 텍스트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힘입니다. 확신이 영권입니다. 그래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내 안에 레마로 들어온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그것이 확신이 된 것이 성령 충만이요. 이 체험이 각인되면 삶의 전도와 관계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에 이름이 등록되고 칩이 들어가면 전 세계와 통하듯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임하면 영적으로 온 세계와 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완전히 믿음으로 확신하고 이걸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현장을 사는 거거든요. 이 체험이 있어야지 내 입술의 말이 예비된 사람에게 영적인 것으로 전달되고 가만히 있어도 예비된 사람이 찾아오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려면 두 번째로 내게 주어진 영적 배경을 가지고 이제는 영적 위기에 빠진 세상을 살리셔야 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가짜 능력이 들끓고 있으며 지도자들은 답이 없어서 헤매고 있습니다. 세상은 전쟁과 정신병과 마약 중독과 질병과 자살 같은 끔찍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면서
영적 위기 가운데 있지만 사실 지도자들은 뾰족한 대책이 없어요. 이런 배경에는 네피림의 가짜 능력이 있습니다. 3단체와 흑암 문화가 가짜 능력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성도들마저도 우리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 이거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부활 메시지는 먼 딴 얘기가 아니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답이 없는 세상을 영적으로 정확하게 보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제대로 절망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도, 여러분의 업장의 동료들도 완전히 지금 정신병 시대에, 또 육신의 병 시대에 다 시달리고 있잖아요. 다 감추고 있어서 그렇지 같이 살아가다 보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답이 없잖아요. 그런 현장에 영적으로 정확하게 보면서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확인하고, 딴 답이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리는 날 해방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연의 말씀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로 완전 성취된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위에 흑암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를 바꾸려면 세 번째로 절대 불가능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가능을 발견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절대 불가능을 인정해라. 그게 우리의 주소예요. 그러면서 절대 가능을 오직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으면 절대 가능이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 선교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봤습니다. 요게벳은 애굽에 복음이 증거되고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양자로 왕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 관점, 언약 관점, 전도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이 안 된다 하지 말고 복음이면 된다 해라. 말씀은 성취되고 있다 해라. 성령의 능력이면 가능하다 해라. 불신앙은 무능이요, 믿음은 힘이요, 확신은 영권이요. 바라보는 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사람은 절대 가능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믿음을 가진 자 가는 걸음걸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축복이요, 응답이라. 영적으로 돌이키는 시간이라.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감각을 깨우는 시간이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라. 오히려 우리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게 문제, 어려움과 위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급함은 경배다 이거예요. 경배. 우리가 갈급한 시간이 경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경배예요. 경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인정하고 엎드리는 것이 경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경배해야 영광으로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지금까지 네 인생 네 멋대로 살아간 것 같지만 내가 너와 함께해서 지금까지 온 거야.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믿습니까? 저는 이게 만고 진리라.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내가 했고 내가 한다.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네 인생 네 거 아니야. 네 자녀 네 거 아니야. 네 경제 네 거 아니야. 다 내 거야.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네 인생을 쓰는 거고 네 자녀도 쓰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를 바꾸는 1차 합숙이며 준비된 세계의 전환점이에요. 내가 주도권을 바꿔버려라 이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을 내가 신뢰하고 그분이 모든 것들을 계획한 대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가장 선한 길임을 인정하고 현실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 속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라. 말씀에 귀 기울여라. 그리고 인생 드리는 결단해라. 야곱이 자기 잠자던 돌 베개를 갖다 기둥으로 쌓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전 재산을 부어버렸어요. 그 얘기 뭡니까?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들 다 하나님 것인데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거예요. 그 받을 축복까지도 야곱은 확신해버렸다니까요. 인생의 대전환점. 여러분들에게 문제, 어려움과 위기는 축복의 기회다. 특히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축복의 기회다. 본론입니다. 본론은 두 번째 합숙에 대한 내용으로 보좌의 권세가 내 안에 임하는 합숙입니다. 1차의 합숙이 나를 바꾸는 것이라면 2차 합숙은 오늘을 바꾸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나의 모든 순간에 보좌의 능력이 임해야 나를 통해서 1천망대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설명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의 핵심은 보좌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먼저 보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매사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처럼 나의 모든 기도가 보좌에 상달되고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내려오는 자리에까지 언제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삶에 임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왕국, 복음 깨닫고 이거 깨닫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사단의 왕국에 완전히 종되었던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인 바꾸는 순간 하나님의 왕국이 내게 임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믿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 이거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 이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감람산 40일의 언약이 텍스트북으로 내 안에 각인되고 마가다락방의 10일의 기도가 성령 충만으로 응답되어서 삶에 적용되는 핸드북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이 언약 붙잡고 사모를 하세요. 그게 핸드북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처럼 우리의 모임 속에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와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뇌와 영혼과 몸과 삶에 보좌의 권세가 동시에 각인되는 것이 바로 2차 합숙 실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좌의 권세는 따로 시간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매 순간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으로 안 되는 건 맞지만 구원받는 순간 보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렘넌트 7명은 기도로 오늘을 누렸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러 갔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보좌와 나라와 일을 누렸습니다. 요셉처럼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1천망대를 세우는 현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믿음의 영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이들을 감당치 못했던 이유는 날마다 누린 보좌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초대교회도 오늘을 누렸습니다. 합숙을 마친 제자들이 10일 동안 함께 모여 기도에 집중할 때 오순절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을 누리는 매일을 지속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세 가지 흐름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내가 플랫폼으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찾아오는데 다민족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빛이 비춰지고 영혼을 살리는 파수대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과학이고 영적인 원리입니다. 말씀의 흐름에 늘 있어라. 삶으로 기도를 누리고 있어라. 또한 전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 안테나가 세워집니다. 기도하는 사람끼리 소통되고 전도가 필요한 모든 영혼들과 지역이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돕는 영적 안테나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삶으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 아침과 낮과 밤에 삼집중이 되고 세 가지 응답이 세팅되며 문제와 갈등과 위기에 삼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세 번째 합숙은, 두 번째 합숙은 내가 누리는 거고요. 세 번째 합숙은 뭐냐 하니까 나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인도받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건세로 미래를 바꿔라. 바울에게 있어 아나니아와 바나바의 그 만남, 안디옥에서의 선교사 파송, 마게도냐의 부르심, 두란노에서의 담대한 증거는 가는 곳마다 합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건세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가 주인 되어야 교회입니다. 예수가 중심 되어야 교회입니다. 그래야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합니다. 천국 열쇠가 주어져서 흑암은 결박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그게 열쇠 아닙니까?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그 영혼에게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가지입니다. 삶의 주인을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 바꾸라 이거예요. 삶의 중심을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능력으로 바꾸라 이거예요. 그때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과거가, 미래가, 네가 시작은 미화가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나타난 그 증거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꾸는 완전한 이름임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9절, 예레미야 33장 1절에 9절에는 스스로 있는 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예수님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말씀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곧 여호와의 이름이다.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이름의 확실한 권세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권세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고, 이처럼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면 나의 현장에도 바울이 로마서 16장과 모든 서신에 인사를 남긴 그 응답의 팀들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뭔 일을 하겠습니까? 먼저
사단이 꺾여야 되는 거예요. 사단을 꺾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기도 24팀이 나오도록, 바울처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나를 위해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질 때에 일천망대는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혼자 하긴 어려워요. 그리고 누림 24팀이 만들어지는데 보호자의 망대 여정 이전표를 응답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함께 팀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작품 영혼팀이 세워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영혼팀으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대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수 이름의 건세는 세 가지 열매로 드러납니다. 먼저는 3캠프가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6장과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귀신이 쫓겨나며 불치병이 치유되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이름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들이 하지 못하는 영적인 근원을 치유하는 전문인으로 이미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에 7포인트의 사람이 붙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에 그리스도, 예배,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성을 가르칠 때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파수꾼, 흩어진 자, 정탐꾼, 길을 드는 자가 7포인트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붙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시대 주역입니다. 셋들 시대, 금토의 시대, 묵상 시대가 열리면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300% 시스템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300%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그대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신 그리스도와 성령의 권능을 붙잡고 준비된 세계의 전환점으로 나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보좌와 건세의 그 축복을 가지고 오늘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건세로 미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성경에 나타난 역사처럼 우리를 통해서 1천망대 세우시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운동을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시길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건세를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꾸고 오늘을 바꾸며 미래를 바꿈으로 현장에 1천망대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언약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합숙을 통해 1천망대를 세우는 제자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바꾸는 결단 속에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나의 영적 배경 삼고 절대 불가능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가능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보좌의 건세를 누림으로 나의 매일매시 매사에 보좌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말씀기도 전도의 흐름 속에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건세로 미래가 바뀌어 24-25 영혼의 응답으로 내 지역에 1천망대를 세우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운동의 시스템을 갖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1천망대 세우기 위하여 나를 바꾸고 오늘을 바꾸며 미래를 바꾸는 귀한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는 전도운동에 쓰임받기 원하는 교회와 함께하는 전도운동에 훈련되어져 제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특별히 오늘 귀하게 세워진 우리 셋들 비영리 민간단체 조직원들과 또 우리 함께 참여하는 성도님들과 또 우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대만 셋들 선교 캠프로 인도받는 49명의 우리 캠프 대원들 위해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